할렐루야.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그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또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2018년이 한 해가 2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2달도 채 남지 않은 오늘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지난 삶의 자리를 한번 좀 돌아보시면서 한번 점수를 한번 내 자신의 삶이 몇 점 정도 될지 한번 매겨주시면 점수를 채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스스로 이 점수를 좀 생각을 하면서 평가하는 그 점수를 보면서 아마 어떤 분들은 올해 그래도 내가 알차게 살았다, 헛되지 않은 그런 삶을 좀 살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 반대로 내 인생 내 돌아보니 참 좀 허탄하고 좀 알차지 못하고 좀 후회스럽게 그렇게 좀 살았다라는 자책이 또 되어지는 그러한 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 자체를 헛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을 뭔가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마감 짓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그렇다고 또 그렇게 인생을 모두가 의미 있고 또 의미 있는 모습으로, 소중한 모습으로 잘 마감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헛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사실 헛되지 않은 삶이 뭔지를 알아야, 헛되지 않은 인생이 뭔지를 알아야 지금부터라도 헛되지 않은 실제 의미 있는 소중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헛된 것인지를 모른다면, 또 무엇이 헛되지 않고 소중한지를 안다면 그 소중한 것을 가지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 인생은 반드시 헛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는다는 것, 뭐가 그런 평가를 주게 되는 걸까요?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 이것이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평가일까요? 또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 자신이 가진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해서 뭔가 나름대로의 성공을 이루는 것, 이것이 인생이 헛되지 않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뭔가 내가 가진 것들의 일을 통해서 큰 업적을 이루는 것, 뭔가 내 이력 가운데에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업적을 이루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을 헛되지 않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또 우리가 뭔가 나름대로 내 계획대로 삶을 살아가되 행복하게 삶을 살고 마무리하면 참 이거야말로 헛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뭔가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다면 이것이 과연 헛되지 않은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도 헛되지 않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실제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내가 헛살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가치 가운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시인은요, 이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에 이제 하나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내게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롭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느낀 게 뭐냐?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참으로 보배롭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배롭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이끌어주시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이
소중하고 가치가 있구나. 참으로 헛되지 않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러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난 존재는요, 어떤 인생이라도 헛된 인생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이자 이 시인의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실제 그러하였고 이 하나님이야말로 진정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오늘 선언하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인 다윗은 14절에서 이제 이 자신의 인생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이끄시는 이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하느냐?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반응이 오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내 영혼이 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당연하고도 분명한 이유를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요, 결코 헛된 인생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인생이 내가 좀 헛사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 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감사할 게 없어 라는 이러한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인생은 소중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이 모습을 갖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갈수록 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인생이 헛되지 않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내 인생은 그런 인생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을 살펴보고, 우리의 고백이 잘못되어진 것이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른 고백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첫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십니까? 특히 누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일까요? 나. 아주 좋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면서 이건 모를걸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을 만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이요, 그 고백 하에 인생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다라는 말은요, 샅샅이 하나님께서 그냥 조목조목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샅샅이 살피다는 말을 2절 이하의 말씀으로 쭉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살피시는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앉고 일어서는 나의 모든 상황을 살피시고, 행동하는 것을 살피시고, 말을 살피시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을 살피시고, 모든 것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특별히 어느 정도냐?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자세히 살피시는지 나의 앞뒤를 둘러싸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나의 앞뒤를 둘러쌌다는 건 내 뒤는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희와 여러분이 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좀 심각한데요, 뭔가 좀 정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하면은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통 속. CT나 이런 MRI를 찍게 되면 통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통 속에 들어가면요, 내 신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전부 이제 점검이 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살피시는 게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철저하고도 완전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삶의 구석구석, 일거수일투족, 인생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말, 생각, 마음, 또 내가 말은 안 해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다양한 그러한 것들, 결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내면의 깊은 아픔이나 슬픔, 이러한 모든 것까지도, 상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샅샅이 살피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인생은요, 의미 있고 값진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제 만났으니까 값진 인생을 살아야지, 의지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면 자연스레 소중하고 값진 인생으로 바뀌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생기냐?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요, 두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첫째가 두려움이고 둘째가 평안입니다. 참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두려움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기 때문에. 이게 두려움입니다. 이걸 경외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면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고, 거기서 내 길을 돌이키게, 내 마음을 돌이키게, 내 생각을 돌이키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 성경의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의 이 잘못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만 보는 존재였습니다. 사람에게만 들키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들켜도 어쩌도 괜찮고, 사람에게만 들키지 않으면 내 인생 괜찮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갔던 존재가 사울 왕입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신이 입지가 되어지고 이제는 왕으로 되어지고 왕의 권위와 권력과 권세를 누리자마자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살펴보면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계속 보시다가 결국 선택하신 게 사무엘상 15장 26절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신 것입니까? 사울 왕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사울 왕과 이제는 관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 사울 왕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지 않고 철저하게 위선과 거짓된 모습으로 잘못은 고하면서도 속내는 결국 왕으로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 위해 세움받기만을 원하는 이러한 모습의 삶을 계속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사울 왕에게 있었고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요, 이렇게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며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후에 사울 왕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만 들키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아신다? 아니, 그거는 별로 나에게 내 인생에 큰 문제 아니다.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간에 요즘에 문제가 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한 여자 고등학교의 부정사건 아닙니까? 시험지 유출이 의혹되어지는 이런 사건 아닙니까? 전교 성적이 한참 밑에 있는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치고 올라가서 1등까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의혹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관련된 아버지는 이제 교사로서 또 교무부장으로서 이제 구속까지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결과를 이제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이런 모습까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일에 정말 그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만약 믿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만일 그가 부정을 저질렀다면 그 부정을 저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이 이제 좀 드러나면 그 부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토하게 됩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가고 있는 이 정황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잘못했고 부정을 저질렀다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고등학교에 교육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는요, 무엇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까? 교육 목표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사는 교육 목표를 알아야 내가 교육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그 본질을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학교의 교육 목표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지성과 감성이 균형을 이루는 인재상 구현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그런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교사의 각오요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사태를 보며 참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그 자녀들이 지금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평안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1등을 하고 사람들 모르게 뭔가를 해내서 이 인생이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이러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내고자 하는, 따라서 그 길을 걷게 되면 인생은 결단코 헛되지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답니다. 히브리 기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서 완전히 헤집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보여내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믿는다면 그 믿는 자의 삶뿐만 아니라 그 믿는 자의 가정에 있는 자녀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는 삶으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라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를 아십니다라는 것에 담겨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 반면 이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경외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존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마음을 허락하시는데 그게 뭐냐? 평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감출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모든 것을 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지고 있는 감정을 모두 그냥 한치라도 숨기지 않고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없습니다. 아내한테도 못합니다. 저도 제 생각, 제 마음, 나의 모든 것들 그냥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아무도 없을까요? 안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안 믿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내를 완전하게 안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했다가 어떤 문제가 생길지 유추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누군가가 은밀한 얘기를 했을 때 때로는요 당황스럽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을 함께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이야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성도님만 알고 계세요? 이렇게 마감하는 이러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이 성도님이 분명하게 또 어딘가 기도 부탁한다고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 마음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를 못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다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하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의 다양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염려하고 염려되는 이 모든 것들 그냥 내 안으로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속속들이 다 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같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다시 가고자 하는 헛되지 않은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특별히 내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내 영혼이 어떤 상황인지와 관계없이 그곳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해내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면 그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이 되어질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믿게 되면 그 삶의 자리는 그 순간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떠나서 갈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게 자신이 이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주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거나 주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했던 모든 자리들을 이제 또 8절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아무리 깊은 곳에 꼭꼭 숨어도, 또 아무리 빠르게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순간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순간같이 피하여도, 또 그 어떤 곳으로 피하여도 그곳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상 가운데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요, 폭풍 가운데 내 삶이 던져질지라도 그곳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장면들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다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 의대를 졸업하고 외과 의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선교사로 에티오피아로 떠난 젊은 부부 가정의 간증을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자비랑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척박합니까? 근데 에티오피아에서 선교를 하다가 좀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 선교사님이 건강검진을 해봤는데 파킨슨병이라는 이 병명을 얻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선교사님이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까? 라는 고민과 함께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의료기술이 아주 낙후되어 있는 이곳에서는 아무런 것을 기대할 수가 없기에 이제 한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러한 생각이 계속 교차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고민하며 어느 날 아침 산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막 소나기가 엄청 쏟아진 겁니다. 소나기가 쏟아져서 할 수 없이 두리번거리다가 나뭇잎이 무성한 나무를 발견하고 그 나무 밑으로 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시 피하면 되지 하면서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의 머리를 치는 느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비가 온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를 피하기 위해서 꼭 집으로만 가야 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저와 여러분을 피할 수 있는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으며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며 여전히 가장 귀하고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능력이 누구에게 보여지느냐? 나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느냐? 새로운 시각으로 나 자신을 보게 되게 됩니다. 나 자신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
나를 다시 한번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니까 놀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를 지으셨다라는 것은요, 나를 구별하셨다, 나를 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지으셨다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구별하셨다라는 용어로 번역이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먼저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셨구나 라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항상 나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신 존재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지라도 그 평가는 그 다음이고,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은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시고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순간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라는 말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을 볼 때마다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갖느냐, 경이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딱 볼 때마다 오, 놀랍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묘막측한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얘기해 보세요. 저는 신묘막측한 사람입니다. 좀 부끄러우시죠? 참 말하면서 쑥스러워요. 내가 뭘 신묘막측해. 잘 생각해 보면 그게 맞습니다. 신묘막측하긴요. 형편없는 모습들이 많은데요. 순간순간마다 세속적인 생각과 욕심과 야망과 탐욕과 교만과 이기적인 이런 모습이 끊이지 않고 꿈틀꿈틀거리면서 일어나는 내 모습을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이런 모습이 무슨 놀랍고 신기한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신을 보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구나. 참 경이롭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고백하고 잘 이야기해 준 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이 영접한 이 믿음이 나에게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 말이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건 누구를 바라보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게 놀랍게도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드러내십니까? 믿는 자들을 통해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모습으로 나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나를 통해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때 저와 여러분은요,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다닌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감격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나 자신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경이로운 존재로 여기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지. 이러한 마음이 충만하게 생겨나는 이 역사가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부터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나고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표정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혹시 지금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이건 아니지,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았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삶의 생각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오늘 하나님을 만난 존재로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반드시 영광 가운데에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크신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있지 않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도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중하고 값진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